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말씀을 주님께 받았던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시간차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아마 첫 번째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다시 주님께 말씀이 임했던 거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주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는 이 의미는 우리의 눈앞에, 눈 속에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상, 우리가 환시로 무언가를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죠. 우리의 무의식에, 우리의 뇌로 또는 세상을 인식하는 도구는 언어죠. 언어화해서 뇌가 이해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보는 그 언어의 그 도구는 이미지입니다. 상징이죠. 상징이 가진 의미를 해석해서 우리가 그 상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이고 우리가 무의식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꼭 주님이 주시는 환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이 우리 무의식의 언어죠. 꿈을 보면 꿈은 앞뒤가 맞지 않죠. 어떤 인과관계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미지와 이미지가, 사건이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새로운 공간에 가기도 하고, 근데 그 이야기의 일관성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꿈속에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그 상징, 의미, 이제 그런 것이 그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해하고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필요하죠. 그것이 나의 내면과 나에 대한 공부죠. 꿈 분석인데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수단으로 쓰시지만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환시로,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의 심령의 세계, 시몬의 세계를 만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상징이 살구나무 가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왜 살구나무 가지라고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사케드 마켈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케드라는 것은 사실은 아몬드, 밤, 호두 같은 견과류의 나무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아몬드 나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성지순례 이런 걸 갔다 온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아나도시라고 하는 지방에 아몬드 나무가 아주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하죠. 캘리포니아에서 LA를 가기 위해서 5번이 아니라 99번을 타본 분이면 봄에 99번을 지날 때 수많은, 정말 가도 끝이 없는 아몬드 나무 숲을 보셨을 겁니다. 벚꽃나무하고 저는 처음에 좀 구분이 안 됐는데, 그 아몬드 나무는 하얀색 꽃이 피죠. 근데 정말 장관이죠. 지평선까지 덮고 있는 그 아몬드 나무가 99번 그 양 옆을 완전히 흰 꽃으로 덮고 있는, 그걸 보기 위해서 한번 갈만한 그런 장관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 목회하는 미국 감리교회를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살구나무, 살구나무가 아니라 그 아몬드 나무 숲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가 이 아나도세에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이 봄이 온다는 상징인 거죠. 그래서 아몬드 나무를 보았다는 건 그 계시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건 이제 봄이 다다르고 계절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분명한 자연의 섭리, 그 상징인 그 아몬드 나무의 꽃으로 보는 것, 이것이 이 쇠카드 마켈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마켈이라는 건 막대기, 지팡이 이런 뜻인데 그것을 이제 아몬드 나무 가지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살구나무 가지라고 해석했을까라는 건 뭐 그렇게 이유를 대지는 않지만 번역하는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칼빈의 주석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이것을 파수꾼의 막대기라고 이해했습니다. 파수꾼의 막대기는 아몬드 나무를 만들지는 않고 그건 약하기 때문에 살구나무가 아주 견고해서 살구나무 가지로 파수꾼의 막대기를 만든다고 그래요. 또 마켈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나무 막대기를 파수꾼의 막대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파수꾼의 막대기 하면 될 텐데 사카드를 살구나무 막대기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파수꾼의 막대기면 무슨 뜻일까? 이것은 파수꾼이 되어서 이 파수꾼의 막대기가 상징하는 파수꾼이 되어서 그것을 주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 나가고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겠다. 또는 이 예레미야가 파수꾼이 되어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깨어서 지켜봐야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의 상징인 거죠. 이것이 살구나무 가지의 상징, 또 아몬드 나무의 상징, 그것이 파수꾼의 막대기일 수도 있고 아몬드 나무의 만발한 봄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예레미야가 정확히 봤는지는 이 본문만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어떤 뜻이었던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의 비밀입니다. 아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자신의 경험 가운데, 자신의 언어 가운데 분명히 이해하고 그렇게 바라보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시죠. 주님의 주시는 계시와 상징과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내 삶의 경험 가운데 이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이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처음에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들 중에는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만 알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만 알면 되지 다른 책은 뭐하러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접해보거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그릇에 주님의 말씀이 계시가 담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계시는 온전하고 완전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경험과 언어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담기 위한 우리의 삶, 우리의 그릇,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세상 경험을 하고 인생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더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기도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또 그 삶으로 살아보려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추구할 때 그 말씀이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가는 거죠. 저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접한 지 20년이 됐지만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런데 읽었던 걸 또 읽고 또 읽지만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내 삶의 내면이 성장해 가는 것에 따라서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본문을 100번 설교해도 100번 더 다른, 더 자라나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밀이죠.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단어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문장이 또는 그 말씀의 느낌이 우리에게 삶의 답이 되어지며 우리의 깨달음이 되게 해주고 어떤 현상에 대한 계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깊은 내면에 대한 내 인격에 대한 성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린 가능성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깊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깊지 않아서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말씀에 대한 깊이가 성경 가운데서도 많은 예화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만나려고 하는 말씀의 비밀이 시몬의 비밀이고 심령의 비밀이고 우리 인생의 비밀이며 세상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다른 환상이 세 번째 환상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부어지리라 라고 해석한 것은 끓는 가마, 그 끓는 가마의 내용을 재앙의 내용으로 봤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해석도 있습니다. 끓는 가마라는 것 자체가 그 재앙이라고 하는 가마 속에 놓여진 동요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가마가 재앙이고 그것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으로 해서 북쪽에서 그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후대에서 이 성경을 다 읽고 통독하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재앙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당연히 끓는 가마는 북쪽으로부터의 징계고 그리고 그 재앙은 바벨론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와 이스라엘의 지경 안에서는 예레미야의 지경 안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쇠약해지고 쇠퇴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신흥국인데 이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와가는 서로 동맹관계,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놓여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때 가장 큰 재앙은 사실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부상이에요. 애굽이 이 아수르가 쇠탐에 따라서 이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이 발흥하고 있고 애굽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이 군대를 키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야기시킨 그 마겟도에서의 전투도 애굽과의 전투였죠. 그래서 당연히 재앙은 남쪽에서 올 것 같은 거죠. 재앙의 싹이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주님이 재앙이 북쪽에서 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도대체 북쪽 어디에서 온다는 겁니까? 아수르가 다시 일어납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해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역사, 아수르는 주님에게 들려 썼다가 버림을 받았죠. 그것이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주님을 모욕한 대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새롭게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예레미야가 아마 납득할 수 없었던 건 요시야 때의 부흥일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더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요시야 때 영적으로 다시 유대교가 성전이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요시야 때 부흥 때문에 이 심판의 때가 조금 늦춰졌죠.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혀 새로운 역사의 시작, 이것이 예레미야와 어떻게 만나가는지 예레미야의 40년의 사역 가운데 시작되는 이야기죠. 이것이 말씀을 만나가는, 말씀을 만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북방에서 온 민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1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우상 숭배죠. 주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폐하게 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주님이 하는 다른 성물을 섬겼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본질은 거짓이죠. 거짓을 삶의 지배적인 질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사악함을 품어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거짓 가운데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진실함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회개를 구할 수 있지만 거짓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주님은 절대 거짓을 만나 주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했는데 내가 주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죄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삶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것이 아니라 종교의 행위였다면 내 종교의 의의를 높이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았는데 사람을 죽이고 무기수가 됐는데 무릎 꿇고 주님께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자녀로 만나 주시는 거죠. 세리와 창기를 품으시는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을 받아주시지 않고 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은 우상 숭배는 주님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선고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징계가 되는 것이죠.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허리를 동인다는 건 군사 용어인데 군인처럼 준비를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싸워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경험하는 삶의 실제죠. 그런데 결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우겨쌈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모습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은 하지 말고 두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두려움이라는 게 너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닥치지 않는 일에 대한 그런 우리가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이죠. 거짓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을 실제 경험해서 쓰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 자체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뱀이 쥐를 잡아먹는데 동물원에서 살아있는 쥐를 이렇게 넣어주죠. 동물원에 갔다가 큰 유리 그 벽에 쌓인 비단 구렁이 같은 구렁이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쥐들을 이렇게 간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쥐가 막 뱀 위를 돌아다니죠. 처음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근데 재밌는 건 쥐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쥐가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니려고 그러면 뱀은 절대 쥐를 못 잡아먹는답니다. 어떤 쥐도 뱀보다 빠르기 때문에 뱀한테 잡혀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쥐가 막 돌아다니다가 뱀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죠. 그러면 완전 질려버리는 거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히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천천히 뱀이 움직여서 그 쥐를 잡아먹습니다. 꼼짝 못해요. 그게 이제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붙들렸기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예화로 쓰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 중에 하나인 창녕 전투라는 것이 있죠. 병자호란 때 만주족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남한산성에 갇혀 있으니까 47일 동안 갇혀 있으니까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남에서 군대를 끌어모아서 북상하고 있는 거죠. 창녕에서 만주족과 마주쳤는데 만주족 300명과 조선군 4만 명, 2만 명의 총을 들고 있었는데 활을 든 300명의 만주족하고 맞부딪혀서 대패하고 그 중에 한 2만여 명이 사망을 한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총 든 사람 4만 명이 활 든 사람 300명한테 진 거예요. 근데 300명인 줄 알았으면 총이 없는지 알면은 절대 지지 않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 안개가 그날따라 자욱하게 끼었는데 거기에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만주족이 이제 말을 타는 기마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허를 찔리고 포위됐다라고 착각한 거죠. 본진을 만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두려움에 빠지니까 일제 사격을 해야 되는데 막 너도 나도 사격을 하다가 그 사격을 이제 정오 대열을 맞춰서 차례대로 해야 되죠. 근데 앞에서 쏘고 뒤에 쏘고 이러다가 뒤에서 쏜 총알이 화약고에 맞아서 가져가던 화약 수레가 터지면서 폭발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한 200여 명이 하늘을 부웅 떠서 날아가듯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기록에 보면. 그러면서 완전히 그 패닉이 돼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기병을 상대로 등을 보이고 보병들이 총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쫓아가면서 칼로 이제 등을 치면서 추격하는 거죠. 총이 발견된 다음에도 심지어 전차가 나온 다음에도 2차 세계대전 때까지도 기병이 살아남았죠. 기병이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총이 나왔는데도 추격하는 상대방의 보병을 추격하기 위한 겁니다. 패주하는 그런 병사들, 보병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기병이 살아남았는데 기병을 상대로 등을 보인다는 건 자살행위죠. 그래서 총 2만 자를 든 4만 명의 병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300명한테 몰살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실제 경험하지 않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나치에게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나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무릎을 꿇었죠. 프랑스가 6주 만에 독일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프랑스의 육군이 당시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계속했으면 절대 나치한테 지지 않죠. 시간을 끌고 싸웠으면 절대 지지 않는데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20만 명의 영국군이 싱가포르를 지키고 있었는데 육지에 상륙하고 자전거로 남하한 5천 명의 일본군한테 싱가포르가 함락당했습니다. 늪지대에 일본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수백 년 동안 그런 침략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바다로 누가 대영 제국의 해군을 이기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일본군이 육지에 상륙해서 육지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늪지대에서 포를 쏘니까 완전히 패닉에 빠진 겁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학살당하지 않을까. 그때에도 만약에 도심에서 시가전을 벌였으면 절대 일본군이 영국군을 제압하지 못하죠. 무력이나 숫자로 보나.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상대방을 모르니까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어서 일본군이 항복하게 되죠. 말레이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그때 얻었죠. 마쓰시다라고 하는 일본의 지휘관이 그 유명한 영어를 못하는데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아무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예스까 노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겁에 질린 영국 지휘관이 예스라고 얘기를 해서 항복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만이 다 포로가 되고 죽음의 행군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랬던 거죠.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365번 나온답니다. 왜 성경에 365번 나올까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실제는 주님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경외한다고 말하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무서워해요. 먹고 사는 걸 두려워하고 세상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벌벌 떱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예레미야가 마주해야 할 영적인 대적자들은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과 지도자들과 유다 왕인 거죠. 그 종교의 지도자들, 종교의 기득권층이 예레미야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고 예수님을 계속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그 시대에 한없이 신실해 보이는 자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고 악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깊은 복음이 담겨 있죠. 그 비밀을 우리 주일 말씀에 이번 주에 나누게 되는 주일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 말씀의 그 깊은 그 악을 다루는 그 말씀의 비밀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종교의 끝은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백성 앞에 주님이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세상에 놋으로 만든 성벽은 없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강고한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를 치고 예레미야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너를 치는데 너를 이기지는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하지만 생명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취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니 우리는 생각하면 주님 치지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지 왜 그를 치는데 이기지는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은 맞아도 된다는 거죠.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많이 맞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그것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네가 이긴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원인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현상에 어떻게 실제가 현상에 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림자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림자와 싸우지 않는 한 항상 실제가 이기는 거죠. 어떻게 빛이 어둠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빛은 그 존재로 이미 승리한 것이죠. 어떻게 진실이 거짓과 싸울 수 있겠어요?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진실이 나타나는 순간 거짓은 힘을 잃어버리죠. 제가 목사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실제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안수도 안 받고 모든 게 내 삶이 다 거짓이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근엄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권위와 힘과 권한이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죠. 우리가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빛이 없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허물어진 성벽이 있고 내 안에 악이 있고 내 종교 행위가 주님에게 사탄으로, 주 안에서 마귀에게 사탄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사실은 실제인 거죠. 내가 사탄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깊이, 주님 앞에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말씀의 비밀을 만날 때까지,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한 모든 종교 행위는 결국은 주님을 맞선 악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그것을 만나는 것, 이것이 종교를 넘어서 복음을, 기독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비밀입니다. 이 신앙의 길이 열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